오늘 함께 읽은 시편 63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나는 주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드는 현상 중 한 가지가 이제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를 깜빡하는 것을 나이 들매 하나의 징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긴 거는 저보다 조금 더 낫지만 저의 그런 모습을 똑 닮은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도 잃어버리고 다녀서 전화가 되는 워치를 사줬습니다. 손목에 메어놓으니까 어디다 버려두고 오진 않는데 집에다 충전해놓고 안 가져가긴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연락이 닿아야 하는데 닿지 않는 상황. 저희 아내는 그런 아이를 보며 뭐라 합니다. 핸드폰을 두고 오면 어떡하냐, 가방을 두고 오면 어떡하냐, 잠바를 두고 오면 어떡하냐. 저는 옆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제가 당황했습니다. 책꽂이나 가방 속에 들어있어야 할 성경책이 사라져서 책꽂이에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이 한 서너 권 들어있는데 그 성경들 말고 제가 자주 보고 손때가 묻고 하는 성경 지금 이제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이 성경이 제가 40세가 되던 해에 저 스스로에게 한 권, 저 절친에게 한 권, 이제 두 권을 사서 나눠 가진 의미도 있고 수년간의 손때가 묻은 성경입니다. 이 책이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한 겁니다. 어디 갔을까? 내가 어디다 뒀지? 추적해보고 동선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필름이 끊겨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분명히 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지?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집도 찾아보고 그래서 사무실 책장 정리도 한번 다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 옷더미 아래 깔려있는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책이 사라진 그때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찾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성경책이 없어졌다는 그게. 제가 그래서 이 앞에다가는 사서 잃어버릴까 봐 썼습니다. 김진주님께 김진주 목사 드립니다. 아무도 이거를 가져갔을 때 소유할 수 없도록 다 썼습니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어디서 샀다 이렇게. 제가 너무 잘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밀감이 있고 손때가 묻은 것을 표현할 때 그냥 성경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나의 성경책, 내 거야, 소중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핸드폰, 내 자동차, 내가 장만한 집. 그래서 나의 라는 표현을 우리는 붙입니다. 그만큼 내게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고 추억이 쌓였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나의 무엇인가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펼쳐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 말씀 어느 구절 하나도 내 심령에 다가오지 않을 때 애통함과 답답함이 있냐 말입니다.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은, 이 시인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하나님, 과연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까지 찾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호흡하고 싶지도 않다는 그
그 간절한 고백. 시인은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시인이 뭐 했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뜬구름 잡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비인격체적인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찾지 않습니다. 저도 간절히라고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실 때는 간절히 찾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이제는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습니까? 2025년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간절함이 부족하진 않았나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2절 뒷부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뭐 할 때까지 바라봤을까요?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때까지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성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며 거기서 바라고 또 바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큰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고 이곳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누구를 봤냐?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그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표현을 잘 보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이 63편 위에 제목도 나오지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거기서도 뭐합니까? 똑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끝없이 하는데 상태가 어떠냐면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영혼이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는, 너무나도 간절히 찾고 있는 상태. 이전에 맛보았던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맛보고 싶은, 어디서요? 광야에서. 이전에 좋을 때는 언제든 성전에 가서 모든 일 끝내놓고, 아니 모든 일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성전도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전에 내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한 번만 더 내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라는
이 시인의 현재적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시인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인의 상황이 결국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전에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갈급하고 목마른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찾지 않아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런 성전에서의, 성막에서의 그 간절한 성소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며 찾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의 상황은 첫 번째로는 광야입니다. 광야. 두 번째로는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다윗이 광야로 내몰린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다윗을 찾아서 멸하려는 자들이 주변에 가득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범죄한 이후에도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를 멸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시인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또 그들 주변에, 다윗 주변에 누가 있냐?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부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인생을 멸하기 위해 애쓰는 적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타협시키기 위해,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과 적절히 섞여 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변명거리가 떠오르십니까? 아이, 그건 거짓말 아니야.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 아, 이거는 속이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누구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멸하는 자들, 너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처럼 해도 참 잘하는 거야, 야, 너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 뿌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고 언제 끌려가고 언제 잡혀가고 자신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어디는 뚫려 있다고 합니까? 모르십니까? 하늘이 뚫려 있다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 불화살을 쏘는 자들이 수두룩백백 수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내 내면에서, 내 측근에서 거짓말로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속삭이더라도 유혹당하거나 멸망당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 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경험했듯이, 그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분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은혜가 넘칠 때 예배를 드리면 마치 샤워를 하고 나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김치 나눔 헌금 봉투를 받고, 와, 내가 연금을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저곳에 전파되겠구나, 그 감동을 받고 귀하게 내가 쓸 것들,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헌금하는 그 기쁨도 누려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신앙인의 인생에도 뭐가 온다고요? 광야가 온다는 겁니다.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경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인생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거짓말하는 자들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내리꽂고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간절히 주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에서조차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는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3절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시인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의 뜻,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것은 보통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즉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그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오.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내가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뭐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오.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시인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시인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봤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변한 걸까요? 부모가 변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다 부모님이니까 누가 변했다고 답하실까요? 저 아이들이 변했겠죠. 나는 변함없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입혀주고 챙겨주고 먹여주는데 갑자기 아이가 바뀌었어. 그럼 그 아이가 언젠가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사춘기인 그때도 부모님은 뭐였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단지 표현이 조금 서툴었고, 아니 좀 과격했고,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셨다 뿐이지 그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구나. 그때 가서야 청소년이 청년이 되거나 조금 더 철이 늦게 들면 결혼하고서 애를 낳고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변함없이 우리가 뒤죽박죽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세상 따라갔다가 한 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방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 조금은 불법을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끊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변함없는 하나님은 무조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7절에 나오듯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는 거예요. 왕성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 시인과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의 기도 제목을 도와주시고, 남편을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업장이나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는 또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나 우리나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차이는 너무나 길지만,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이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찾다가 왕권을, 왕으로서 정치를 다스리다가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도 필요합니까? 왕궁에서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나는 주를 이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는 주를 이라는 내용이 총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가.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간절히 주를 뭐하되 찾되, 그 다음에 좀 뒤를 넘어가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세 번째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에서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섯 번째로는 3절로 넘어가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서도 여섯 번째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일곱 번째로 5절입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마지막 9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는 주를 찾고, 나는 주를 앙망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나는 주를. 내가 주님을 위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 광야에서조차 내가 주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송축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여기에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를 기억하며.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추억이 있으십니까? 기억할 만한 이벤트, 사건, 기적, 은혜,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인에게는 1절,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던, 그 이외에도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과의 추억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지금은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 그때 그러셨죠. 하나님 그때 제가 구할 때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짜릿했는데, 하나님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나한테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럴 때가 있었죠. 시인은 이 광야의 그 메마른 땅 위에, 침상 위에 누워서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들추어내서, 끄집어내서 하나씩 되짚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하나님의 추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하나님과의 추억도 남겨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십시오. 들추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간증거리들을 하나씩 기억해내고 들추어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침상에서 하던 기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6절을 계속 보시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렇게까지 갑니다. 밤을 넘어서 새벽, 밤을 꼴딱 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억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데? 읊조리는. 여기서의 표현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릴까요? 주변에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있으니까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 건 읊조린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까 그냥 뭐 귀엽고 아니면 뭐 아기자기하게 했을 것 같지만, 이 표현이 이사야 31장 4절에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려고 으르렁거린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동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조금 큰 개들이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으르렁거립니다. 합니다. 그 상태예요. 읊조린다는 건 그 상태입니다. 그냥 마음 편히 읊조리고 시편이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아주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말 것이다, 내가 이것을 파먹고 깨닫고 말 것이다 라는 그 강한 으르렁거림. 굶주린 사자가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게 그냥 너 갈 테면 가랍니까? 아니요, 내가 반드시 너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너를 내 식탁 위에 올리겠다, 넌 내 먹잇감이라고 찍은 겁니다. 그 으르렁거림.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새벽에 아주 작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내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되새김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되새김질. 말씀을 읽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새벽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심령에 뭔가 울림은 왔고 꽂힘은 있는데 하나님 깨달아지지가 않고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광야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읊조리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으르렁거리는 것. 또 다른 성경에는 묵상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 묵상입니다. 광야에 계십니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새기시고 이 말씀을 잡아먹을 듯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다가 이제 뭐 하냐? 다짐합니다.
뭐 한다고 다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4절에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5절에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쁨이 내게 부어지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광야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송축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의 뜻을 어떻게든 알아내겠노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합니까? 놀라운 찬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패턴이 잘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정립이 돼야 내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내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래, 하나님 찾으면 되더라,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 그 사이클이 잘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의 귀한 패턴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 만나서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라. 또 다른 역경이 오면은 또 말씀 봐라.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라. 더 크게 하나님 찬양해라. 그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가까이 따르리니. 이전에는 거리감 두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내 멋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다가 고난의 고비를 겪어보니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딱 붙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떨어지면 망하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매달린다라고 번역합니다. 매달린다. 하나님하고 가까이인 수준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내 발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그것이 곧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을 다 소멸시키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내가 죽어 없어지는 주님께 매달려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고비고비마다 다윗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새벽에 밤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면 우리 왕성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네. 특밤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들 오시는 분이라 대답을 안 하시네. 다들 오십시오. 8시 반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연말 특밤을 붙드시고 말씀을 읊조리시고 찬양하시고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결단하며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바라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한적한 문제들,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 넘었다 치니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한 문제에 한 곱이 넘겼다 하니 숨고를 여지도 없이 또 다른 아버지 숨가쁜 아버지 언덕들이 나타나 우리가 아버지 힘이 듭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바라거나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하기 위해 읊조리며 아버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